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 중에 구호자 보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호자 보호법. 이 법은 위급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사람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더라도 정상 참작 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응급 의료에 관한 면책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나 또는 식당이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그를 살렸다라는 이런 뉴스 보도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구조받은 사람이 내가 성추행을 당했어, 내 갈비뼈가 부러졌어, 내 동생이 없어졌어 라고 하면서 구조한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그런 속담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그 구조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구호자 보호법이라는 게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응급 상황에서 이 위급한 사람을 돕거나 구조하지 않을 때 처벌받는 부작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작위법이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행하지 않을 때 처벌받는 일반 형법의 처벌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응급 상황에 적용되면 위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말인 거죠. 즉, 이 자신이 위급 상황에 처한 그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사제지간이나 직장 동료이거나 이러한 가까운 관계임에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돕지 않는다든지 또는 어떤 시설의 관리자나 책임자이거나 경찰관, 소방관, 의료인과 같이 공적 의무를 맡은 자인데도 도움과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법조항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제정된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이 나와 전혀 관계없거나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이 도덕적 개념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 법을 이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놓인 타인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의 도덕의식뿐 아니라 법조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올바른 영향을 끼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비유의 교훈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달 마지막 주 8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겉과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도덕의식과 법조항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더욱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으시면서 비유 속에 이 짧은 이야기에 드러난 정보와 내용들을 쉽게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미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 중 어떤 사람에 관한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에게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제 차차 알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이 사마리아인과는 별개로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한 겁니다. 이 길은 실제 유대 역사 기록에도 언급되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의 높은 지대에 있고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이 높은 지대를 올라가는 해발 250m 정도의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이 길은 대략 32에서 36km 정도였는데 예루살렘은 이 높은 지대에 있는 데다 지형도 좁아서 거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유대교 종사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넓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넓고 기후가 좋은 이 여리고의 거주지를 정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절기 때가 되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4세기 말까지 순례객들과 이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이 길에서 수시로 출몰했답니다. 이러한 소문은 이미 주위에 퍼져 있었고 그래서 마차나 가축을 이용해서 이 길을 오갈 때는 어지간하면 중간에 내리지 말아야 했고 도보로 걸어서 다닐 때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거나 멈추지 않고 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약자로 가장해서 미끼를 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지 말아야 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상황을 지금 비유에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반죽음으로 길가에 버려진 어떤 사람을 보고도 망설임 없이 피해서 그냥 지나쳐가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주 매정해 보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대로 이들이 지나가는 이 길은 까딱하다간 자기가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곳이었기에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둘 만한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켜야 할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저 쓰러진 사람이 혹시 시체라면 만졌다가 자기가 부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았지만 다가가거나 만질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겁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는 것은 이때 당시의 응급조치였습니다. 보통 이때 당시에 흔하게 썼던 이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하고 덧나는 것을 방지해 주었고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여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급처치 용품들을 여행짐에 싸가지고 다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튿날이라고 표현됐는데 그 이튿날은 그날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이 어떤 사람을 여관에 남겨두고 새벽 일찍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도 바쁜 일정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에게 건넨 숙박비 2데나리온, 이 2데나리온은 당시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적어도 보름 18일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의 숙박비였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그가 유대인으로부터 비난과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인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했음을 알게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인지하면서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실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질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질문은 두 개였죠. 하나는 25절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였고, 다른 하나는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영생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웃에 대한 대답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이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 비유는 첫째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바른 범주를 가르쳐 줍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했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 했다라는 말인데요. 자신은 이미 율법교사로서 기록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기록된 율법대로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에이, 선생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랑해야 할 다른 이웃이 더 있단 말입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 제한적이라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웃이란 동족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같은 유대교에 속한 극히 소수의 이방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곧이어서 비유 속에 등장할 사마리아인들이나 그 외 이방인들은 그들의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이웃이긴커녕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 속에 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사마리아인과 대조시키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인이었던 율법교사 스스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마저도 이 유대인의 자존심이었던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이 제한적 범주를 깨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할 이웃을 동족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믿는 극소수의 이방인으로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세기 말에 확정된 이 유대인의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유대인의 삶의 반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망당하고 사라져야 할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웃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한 직장, 한 학교, 한 모임 안에서도 나와 다른 부류이거나 나와 잘 맞지 않거나 나와 가깝지 않거나 내 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의 비양심, 비도덕,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이웃은커녕 속으로든 입으로든 비난하고 경멸하며 정죄하기에 바쁘죠. 이러한 비난과 경멸과 정죄가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범법자들과 범죄자들을 향하게 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혐오스러운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정한 이 이웃의 범주를 깨뜨리십니다.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도 너의 이웃이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결이 잘 안 맞고 내 속을 긁어 나의 뒷담화와 욕바지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전만은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라고 선을 그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까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다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니? 성도는 세상 끝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임무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이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을 전할 만한 사람이라고 제한하거나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편견 없이 또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정말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정한 이 이웃의 범주를 하나하나 깨뜨리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이 갑자기 원수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한 따까리 해대고 싶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길 원합니다. 혹 이웃 주민이 가지각색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여 스트레스 받을 때에도 길을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일면식 없는 그 사람이 어이없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혐오스러워 보일 때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짜증과 분노와 비난과 혐오로 차오른 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와 배려와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 어느 누구에게라도 생명과 사랑의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이라면 이 비유는 둘째로 우리가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교훈합니다.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자신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거나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 곧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곧 그럼 너도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에는 너가 먼저 가서 꾸준하게 좋은 이웃이 되어줘 라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 발견되거나 나에게 찾아오기를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계속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율법 교사에게는 비유를 통해 이웃의 범죄를 깨뜨리신 것도 이 충격이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비난과 경멸과 혐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먼저 다가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이 말씀 또한 더 큰 충격과 불편함을 주는 명령이었을 겁니다. 율법교사가 받은 이러한 충격과 불편함을 지금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웃의 범주를 깨라 라는 이 말씀은 저런 놈까지 내 이웃으로 인정하라고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에 부담감과 불편함을 분명히 줍니다. 또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이 말씀은 저런 놈에게까지 먼저 다가가서 건네야 할 나의 말과 행동에 실제로 부담과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다음 식구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성경에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에 옳으나 거짓은 없는데, 그리고 그 말이 인정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편한 말씀이 제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의 경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층간 피해 문제가 많이 심각해졌죠. 뉴스를 보면 이 층간 피해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희 가정도 층간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9층인데 아래층 8층에는 믹스견 한 마리를 키우시는 60대 정도의 남자 한 분이 혼자 거주하고 계시고, 위에 10층에는 갓난아기 한 명과 2살 무렵의 아기, 이렇게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연초에 이사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층 아저씨는 집안에서 담배를 핍니다. 바로 반응 나오시죠? 이게 겨울에는 괜찮은데 날씨가 풀려서 환기하려고 베란다 문과 창문을 열어놓으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담배 냄새가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8층 아저씨가 담배를 필 때는 꼭 자기 베란다와 창문을 다 열어놓고 피거든요. 심지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 되면 중문도 없는 자기 집 현관문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집 안팎으로 원치 않는 이제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10층에는 2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아침 6시 반 정도부터 겁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오전 9시가 지나면 어린이집에 가니까 조용해졌다가 오후 4시나 반쯤 때부터 다시 들리는 이 발망치 소리가 어른들 것과 합쳐져서 저녁 9시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주방일과 음악을 했었다 보니 냄새, 소리, 진동 이런 것들에 엄청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위아랫집의 층간 공격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래 성질대로라면 찾아가서 한번 세게 항의를 하던가, 아니면 8층과 10층의 현관문이나 엘리베이터에 대문짝만하게
호수를 적어놓고 경고문을 붙여서 공개적인 망신이라도 주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이 짜증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는 그 순간에 네가 누구냐?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 물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음 교회 교육자이고 때마다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동네방네 광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 저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저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저의 표출된 분노 때문에 8층과 10층 그 주민들이 혹시나 사과의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저의 이미지는 그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깊게 각인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혹 우리 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다면, 또는 신앙 거리를 지나가다가 저기서 열심히 교회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예수쟁이가 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문을 막아버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그들에게 내가 모르는 층간 공격을 하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그들도 피해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집에서 이제 찬양 콘테를 준비할 때 이제 이 기타를 칩니다. 이 기타를 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기타는 일반 기타와 다르게 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도 사일런트 기타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치면서 준비하면 그래서 현저히 소리가 작으니까 잘 안 들릴 거야 라고 안심하고 치게 되는데, 그래도 8층과 10층 이웃에게는 이게 솔직히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타는 우리가 보통은 소리라고 들리지만 진동으로 울리는 것이거든요. 또한 저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랫집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깽깽이 발로 다니라고 교육시킬 만큼 층간소음에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랫집에 피해 주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8층 아저씨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8층과 10층 이웃도 저처럼 예민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가정을 향해서 참아주고 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인데 내 성질대로 찾아가서 해댄다면 그야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마음을 다시 추스르면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상대가 본래 악해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악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좋은 이웃이 되려는 선으로 반응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밝은 웃음으로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최근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10층 아이 엄마가 자기 아들 발망치가 심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또 금세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아이들이 다 똑같죠. 우리도 키워봤으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밤늦게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훈훈하게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다행히 10층 이웃과는 화를 먼저 트지 않고 웃음을 먼저 트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8층 아저씨에게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이웃이 먼저 되어주기 위해, 그리고 제가 느끼는 부담과 불편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여전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네가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가 느끼는 부담감과 불편함, 이것을 쳐서 말씀대로 순종할 방법들을 깊이 고민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좋은 이웃이 되는 이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화의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누리는 예상치 못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상상치 못한 하늘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부담감과 불편함을 딛고 일어서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좋은 이웃이 되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생명과 사랑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째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바른 범주를 배웠고, 둘째로 우리가 먼저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먼저 인사합시다 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죠. 이 캠페인을 오늘 설교와 연결시키면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평소 말 한번 안 걸어봤거나 아직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서 인사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편견과 차별 없이, 제한 없이 이웃으로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다가온 그에게도 나름의 큰 용기가 필요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인사하려면 나에게도 먼저 다가갈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가갈 용기를 얻으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가 유대인이라는 부담과 불편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희생하고 먼저 가까이 다가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인사합시다 라는 이 캠페인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범주를 깨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통해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한 훈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부담과 불편을 이겨내는 연습,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이곳에서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부담과 불편 없이 익숙하고 자유롭게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려는 지속적인 몸부림으로 복음의 길과 문을 열어야 할
하늘나라 백성의 임무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